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7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7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이 구역 안에 함께 하시사 입술로 드린 찬양이 7구역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함께 찬양을 준비하며 모인 마음들이 주 안에서 더 깊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구역 안에 지친 영혼이 있다면 새 힘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며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야 될 가정이 있다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7구역이 단순한 구역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서로를 세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작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찬양처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산 가운데에도 은혜의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7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직후를 가리키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뒤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성령, 마귀, 시험, 광야. 이 단어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뛸 수 없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 마귀, 시험, 광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사. 그리고 이어서 3절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등장을 하죠. 먼저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시험하나요? 마귀가 시험을 하죠.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시험을 거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걸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사람에게 시험을 걸었죠.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성공하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그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마귀의 성공고리를 끊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단번에 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의 본문이 아니에요. 승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날 마귀는 또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도록 계속 시험을 걸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단 한순간도, 단 하루라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364일 동안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나타내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 신앙의 그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364일 동안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믿음의 여정을 잘 견뎌왔다 하더라도 잘 하다가도 한 번의 시험 앞에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마귀의 공격력과 마귀의 파괴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귀의 공격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왔다 하더라도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진다 하면 인생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전쟁은 매우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이 마귀는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시험을 걸어올 때 여러분의 인정사정을 볼까요? 안 볼까요? 예? 안 봐요. 여러분에게 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한 번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험해 보셨죠? 물고 늘어집니다. 잔인할 정도로 끝을 보려고 해요.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낱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싸움은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싸움입니다.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죠.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가셨고, 성령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예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신 뒤에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다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자체를 흔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역할에 혼란을 주려고 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너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 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누구의 구원이에요? 인류의 영혼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를 입으셨죠. 우리와 똑같이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본래의 사명이 있어요.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사명이 아닌 것에 정신을 팔게 해요. 우리에게 첫 번째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 일할 때에도, 내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일 오전에 예배 말씀처럼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딴짓을 하게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헤매게 됩니다. 쓸데없는 일들에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쓸데없는 것으로 그냥 싸우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면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유치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별것 아닌 일에 에너지를 쏟다가 돌아가게 되죠. 돈을 별것 아닌 일에 나의 재정을 쏘고, 별것 아닌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별것 아닌 일에 정신을 팔게 되죠. 왜 허무해집니까? 왜 우울해집니까? 더 마음에 와닿으시게 얘기할까요? 왜 입맛이 없어집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나의 이 심장이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되면, 아,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구나, 나는 이 사명을 위해 지금 살고 있구나, 이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면 무기력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말씀을 읽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무기력하고 허무감에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다시 말씀을 보는 자리를 권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힘을 내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면 입맛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살 맛이 나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그냥 허전합니다. 허무하죠. 무료하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근데 너희는 왜 지금 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삶의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정말 확실하고 선명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그냥 딱 맞춰 주시겠다라고도 안 하셨어요. 더하여 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어떻게 하다가 염려하다가 마음이 이런 것들로 나뉘다가 근심하다가 거기에 마귀에게 틈을 주다가 인생을 낭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됩시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이렇게 부르셨고 저는 그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근데 제가 축원합니다라고 믿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딴짓을 하게끔 혼란을 줘요. 항상.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항상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7구역이 고백했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나를 적시고 나의 마음을 적시고 또 누구를 적셔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적시고 나의 교회를 적시고 나의 구역을 적시고 나의 지역을 적시고 열방을 적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믿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이 사실을 믿지만 우리로 하여금 딴 곳에 관심을 쏟게 만들죠. 딴짓을 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곳에 그냥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본래의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자리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탈하게 해요. 그래서 허무한 일에 굴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시험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시험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마귀의 시험은 현실적인 필요에 쫓기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살다 보면 이 현실의 필요는 늘 있죠. 현실의 필요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늘 다급하게 우리로 하여금 밀고 들어와요. 우리를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떡, 실제적인 필요였죠. 먹는 것. 마귀는 가장 현실적이고 다급한 것을 예수님께 들이대었어요. 이 당면한 문제를 들이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시 입맛 없을 때, 힘들 때, 염려할 때, 아플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현실의 이 문제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통해서 마귀가 무엇에 집중하게 만드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시험을 제대로 보라라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려고 마귀는 어디에 집중하게 합니까? 어디를 보게 해요? 떡에 집중하게 해요.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하죠. 먹고 사는 것이 전부다. 너의 현실의 이 문제가 더 급하다. 당장 눈앞에 너의 필요가 너의 인생의 전부다. 마귀는 이렇게 당면한 현실의 필요가 우리 삶의 전부인 것 마냥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요. 세상은 경제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죠. 물론 돈을 버는 일은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하죠. 신앙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냐면 영원한 것.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들어요. 당장 배부르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떡에 고정시키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면 결국 무엇만 남냐면 현실적인 필요만 남게 돼요. 근데 오늘날 이 거대한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죠. 광야를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늘 좋은 길, 늘 편안한 길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곳과 전혀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광야로 나를 몰아내실 때도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그냥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험의 자리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승리하고 나면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광야의 이 인생의 광야의 과정 없이 기름진 땅이 찾아오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요?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백성으로 준비하시기 위함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 훈련을 통해, 광야라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최적의 환경인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 넘어지죠. 그렇죠? 마귀에게 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인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셨어요.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어려워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너희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거기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신 승리하셨어요. 광야는 이런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광야란?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홀로 지나는 곳입니까? 외로운 곳입니까? 척박한 곳입니까? 광야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광야로 이끄셨다면 그곳은 외로운 곳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맨몸으로 이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어떠한 시험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기도할 때에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첫째,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보아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의 지식이나 예수님의 경험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어요. 육체를 가지신 인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생사의 기로에 선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배고픈 것보다 말씀에 굶주린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은 때로는 몹시 어렵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한 현실적인 이 필요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죠. 수많은 환경이 내 목을 재워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고, 영혼이 다시 칠구역의 고백처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굶주린 상황 가운데에서 떡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셔야 돼요. 우리는 물질과 이 영의 세계 사이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계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죠. 관점이 분명하게 세워지셔야 돼요.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교회 문을 나서는 저 순간 마귀가 들려주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위기와 죽음이 엄습하는 삶의 벼랑 끝에서도 그러한 순간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서도 진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먼저 우리 영혼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배부릅니다. 말씀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크고 정말 강력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맛나게 만들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으로 나를 뛰게 만들어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떡은 우리의 배를 잠시 배부르게 만들지만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말씀을 성경책에 갖고 오셨죠?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말씀을 가슴에 한번 안아보세요. 말씀을 지금처럼 손에 드시고 지금처럼 가슴에 담으셔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시험을 어떻게 보라? 자세히 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라? 생명처럼 붙들어라.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 정말 충분한 상태가 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존재의 충만함을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뭐가 열렸죠?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과 같이 내립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임하십니까? 예수님 위에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아까 가슴에 품에 안으실 때, 제가 왜 가슴에 손에 품에 안으시라고 했냐면, 저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어려울 때, 염려할 때, 근심 가운데 빠질 때, 그치, 우리 성도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나도 그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라고 하셨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들으셔야 돼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게 되죠? 우리는 혼란에 빠져요. 마귀의 소리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해져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빠져들면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누리는 이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만족과 달라요. 이 존재적인 이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의 자녀라면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세상의 것에 흔들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굶주림은, 우리의 결핍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저 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투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권투를 잘 못해서. 이세종 장로님, 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겁니까? 잽? 아, 이겁니까? 마귀는 잽만 날릴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무엇을 날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어퍼컷은? 잽은 모르시는데 어퍼컷 아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이렇게. 계속 흔들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음성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 땅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리면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강하게 들리면 마귀의 속삭임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면 마귀의 소리는 상대적으로 희미해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어떻게 하고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가 떠나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에 마귀가 떠나면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마귀가 떠나는 것이 중요해요.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긋지긋하게 잽을 날리는 따라다니는 이 마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어퍼컷을 날리셔야죠. 반드시 떠나보내셔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비로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가 만약 이기지 못하죠? 그러면 마귀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이긴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종로를 타게 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비참합니다. 결국에는 망하죠. 결국은 죽게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상태로 무언가 이런 상태로 하려고 하면 계속 꼬여요. 마귀가 장난을 치고 회방을 놓기 때문에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수록 더 복잡해지죠. 꼬여버리죠. 마귀의 견고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을 파헤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뭐냐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가게 해요. 딴짓하게 만듭니다. 순간순간 그럴듯한 방법, 그럴듯한 이론을 제시하면서 다른 길로 우리를 유도해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어퍼컷을 날렸다 하더라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함께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도 잽을 날리러 왔다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셨죠. 그런데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최후 심판 날까지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마귀를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대적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야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귀를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는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란 이 시험을 이기는 삶이에요. 믿음의 삶에는 이 시험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때 믿음이 입증이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승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일매일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시험 앞에서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현실의 필요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눈앞의 떡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붙들 때가 많았습니다. 네,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말씀으로 채워지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광야를 혼자 걷지 않게 하시사 시험의 자리에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하시고 마귀의 속삭임보다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인정과 현실의 필요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